이사야 40장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동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히브리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삶이 답답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이제 탄식하는 이와 같은 상태를 이제 표현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내 길을 내 인생길을 쫙 보고 가는 길마다 무슨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얽히고 설킨 거 풀어주시고 형통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보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보지도 않는가 봐. 답답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버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네가 지금 그렇게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나 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데도 왜 돕지 않지? 이러면서 참 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삶, 이와 같은 삶을 사는구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네가 그런 삶 속에 살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지 말고 네 문제를 바라보고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삶, 독수리의 날개치며 쫙 하잖아요. 활력이 넘치죠.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오늘도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삶,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이 세상살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각질에도 곤비하지 않았고 걸어가도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새 힘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활력이 넘치는 날마다 뭐 살아가는 다른 박제라고 곤비지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네 이 삶이 아니라 오늘 아주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는 이와 같은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주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긴 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려고 무진 애를 쓴 것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명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서 그 자기 지혜로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꾸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랬어. 네 명철을 네 그 아주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천지 만물을.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항상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곳에도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시는 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것에 계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항상 인정하라는. 그러면 하나님 어떠한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한다. 이 지도하시리라 하고 번역된 이 잠언 히브리어 원문은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사르는 어떻게 우리말로 해석될 수 있냐면,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에는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원문은 야사르 이렇게 놨는데 요거를 우리말로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원문 뜻은 야사라는 말은 길을 곧게 펴주신다. 그러니까 지도하시리라고 번역된 말을 우린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게 펴주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곧게 펴주신다는 말은 그 우리 앞길에 무슨 이제 아주 그 골짜기 이런 길을 이제 아주 그 불도저 같은 걸 쫙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포장까지 쫙 해가지고 쫙 길을 곧게 펴주신다. 내가 가기에 힘들지 않더라. 자갈밭길, 굵은길 이런 걸 아스팔트처럼 아주 평평하게 쫙 해가지고 내가 가기에 좋을 수 있도록 쫙 이렇게 야사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길을 곧게 펴서 네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그게 된다는.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확한 목적지까지 인도해 준다. 이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야사로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어딜 가야 할 때 여기서 만일 제가 이제 차량으로 어디 목적지를 갈 때가 많잖아요. 나는 거기 활동하면서 이제 공장에서 물건 받아가세요. 그럼 이제 탑자를 가지고 그 공장을 찾아가는데 처음 보는 공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 공장에서 우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물건을 한 차를 줄 테니까 와서 가져가세요. 그럼 이제 탑자를 가지고 실어오는데 저는 못 가봤잖아요. 내비를 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처음 가는 장소도 아무런 걱정 없어요. 내비만 치고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내비는 어떻게 꼭대기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걔는 다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2km 가다가 우회전하세요. 2.5km 가다가 그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가다가 500m 좌회전. 그대로 이렇게 가면 정확하게 목적지 딱 옵니다. 야사르란 말은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두 번째는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 세 번째로 또 야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삶의 모든 과정을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렇게. 그렇지만은 마침내 뭐 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만났을 때 적당한 어려움은 자기 힘으로 이겨내겠지만은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내게 왔을지라도 누가 도와주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승리한다. 그래서 이 지도하신다는 말에는 꾸불꾸불하고 굴곡지고 자갈바 같은 길을 곱고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신다. 목적지까지 정확한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신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와 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만 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자기 인생길에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정확한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삶의 과정을 마침내 승리케 해준 하나님이 없으니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무슨 일을 만났을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형통케 해주시고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가는 그 길이 이제 장애물 모든 이제 굴곡진 것 또 자갈만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평탄한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왕자로 있다가 자기 백성을 구해보겠다고 나갔다가 이제 그 애굽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것이 달로 나가지고 40살 때 자기는 그래도 큰 꿈을 품고 나로 하여금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노예 생활에서부터 히브리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주인공이다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가 했던 것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인 거예요. 히브리 백성을 학대하는 사람을. 그리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광야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양을 치는 양치기로 40년을 살아갔는데 그래서 지금 80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양만 쳤으니까 이제는 뭐 옛날에 내가 왕자였어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야.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80세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할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이 호렙산 그 불꽃떨기 가운데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속에 갑자기 불이 붙은 것도 이상하지만은 더 이상한 것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은 활활 불길은 타오르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나무를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80살 40년 동안 양치하던 80살 할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놀랍니다. 지금 40년 전에는 건강하잖아요. 건강도 하고 뭐 머리도 잘 돌아가고 눈도 청명하고 귀도 잘 들리고 코도 숨도 잘 지시고 발음도 또렷또렷하고 뭐 이런 아주 그 살짝을 정말 일할 만한 그때도 자기가 기껏 것은 그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 군인 한 명 죽인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40년이 지나가지고 귀도 잘 안 듣고 뭐라 그러면 뭐라고 자꾸 눈도 안 보여가지고 그 당시 뭐 안경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몰라 그러면 눈 비비고 이런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런 80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그 말 듣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40년 전 일이 퍼뜩 생각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나름 이제 그 애굽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생각은 했겠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기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양봉문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것만 겨우겨우 하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게 하리라. 그 말을 들으니까요. 모세가 퍼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40년 전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의 그 무서운 압박 속에서 통치 아래에서 건져냅니까? 이 말입니다. 가당치 않은 거잖아요. 40살 그때 아주 팔팔할 때도 못했는데 지금 80살인데 뭐랍니까? 자기 몸 하나도 지금 주체 못해서 이렇게 하는 판인데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 하나님이 해주신 말은 내가 누군데 감히 지금 80살 할아버지 내 몸 하나도 지금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하는 이런 지금 나이가 든 사람인데 내 몸 하나도 겨우겨우 이렇게 그래야 맞는데 날들어 그 무서운 애굽왕 바로에게 가고 그리고 그 수많은 노예 상태하는 그 백성을 구해내라고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제가 한단 말입니까?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들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40년 전 얘기 들으면 그 히브리 사람들도 나를 공격한 판인데 80살 할아버지 지금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농부가 다 됐는데 지금은 40년 동안 일하던 그 농부가 다 됐는데 그 목동이 다 됐는데 무슨 제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까?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은요, 우리는 내 힘, 내가 능력 많건데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내가 함께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줘야 돼.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야 그 인생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80살 할아버지라도 괜찮아. 거기서 40년 더 먹어서 120살 할아버지가 돼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돼. 모든 인생살이는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아멘.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모세가 갑니다. 40년 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가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라. 딱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 뱀을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순간 막대기가 됩니다. 네 손을 가슴에 넣습니다. 빼내라. 문둥이 확 버렸어. 다시 가슴에 넣어라. 다시 정상으로 깨끗한 소리.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거 하나님이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뛰어 올라오르고 티끌이 연병이 되고 파리가 달려들고 가축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의감 장자주고 그토록 완고하던 바로왕이 마침내 두 손 바짝 듭니다.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 나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해방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딱 하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문제 내 답답한 인생살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고달프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 삶의 연장에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아멘. 새 힘을 넘치게 복된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아브람 먼 조상, 저 멀리 아브람 그 조상에게 주었던 그 땅을 이제 차지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저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큰 일을 치러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의 능력만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 이 각양 능력으로 바로의 마음을 꺾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도 걸러서 건너게 했잖아요. 아멘. 그 수많은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이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이제 네가 큰 성도 만날 것이고 아주 훈련 잘 받은 그 가나안 족속들 만날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너는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돼. 나를 찾기만 하면 돼. 아멘. 내가 나가서 싸운다. 여호수아로 승리있게 하신 하나님, 이제 모세로 승리있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로 승리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승리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비결은 바로 뭐예요? 오늘 도움을 청. 이사야 40장 그 백성들처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지 없는지 몰라, 내 인생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지 몰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아멘. 하나님 어떡하지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아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권세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 같은 그 같은 활기찬 삶, 오늘도 활기차고 내일도 활기차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의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일인데 형통해야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지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뭐 하면 너무 잘 되는 거야. 뭘 하면. 근데 뭘 하면 이것도 하다가 뒤틀리고 저거 하다가 와르르 무너져. 그러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아 여기 빠지네. 그러지. 그런데 잘 돼보세요. 독수리 날개치 올라갔던 새 힘으로 활기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하리로다 그 길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내가 간직하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무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관심도 없어. 살인하지 말라,
그래도 살인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도 부모에 대해서 몰라 나 살아도 바쁘.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점 보는 거, 굿하는 거 이런 거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점쟁이 하다가 무당하다가 이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간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많이 봅니다. 아주 점쟁이도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던 사람. 그 사람이 큰 교회 가가지고 집회하는데 자기가 점쟁이,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으니까 아주 점 잘 본다고 소문난 사람. 여기요, 제가 점쟁이 할 때, 여기 단골들이 너무 많네요. 교회 와서 또 앉았는데, 단골들, 권사님들 아주 예수 잘 믿는다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점쟁이 찬장에서 점을 본 거예요. 아이고, 저기, 점쟁이님, 그 사람들 점쟁이님이라고 그러는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무당님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부닥거리하고, 점 보고, 여기 단골이, 내 단골이 아주 많이 보이는데,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 단골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능.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지.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저주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크게 된 것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아주 꽉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끼고 아주 예수 믿는다 그래도 뭐 좀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욕심부리고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독수리 날개쯤 올라갔던 새임 그와 같은 활기찬 그런 삶의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걸 아주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 조상이지요. 에덴 동산에 이렇게 그 낙원에 살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아멘. 하늘의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래서 정말 근데 맨 나중에 하나님 형상을 쫓아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탁 만들어 놓고 인류 그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를 곳에 살게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학, 번성, 너희들이 동산에 이제 살면서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뭐 그때는 근심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뭐 질병도 없습니다. 얼마나 낙원. 그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아주 자유롭게 네가 해. 빵처럼 그렇게 하고 이 땅의 짐승들 다스리고 공중의 새나 물고기다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그리고 충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제 아담과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에서 이제 그곳에서 각자 따먹고 자유롭게 그런 걸 다스리면서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마음에 꽉 새기고 있었던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하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이것에서 실패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은 이 지음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예수님 믿어라 그래도 안 믿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들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각양 말씀 많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이제 다 순종하리라 이런 자세로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지 말. 이걸 그 말씀 따라가려고 아주 그 마음에다가 나는 죄지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나가는 그 인생길이 평탄해지고 정확한 목적지까지 꿈을 이루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승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죄를 자꾸 짓고 이제 불법을 자꾸 저지르고 그럴까 하면 그런 게 와야 하나요? 안 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지 말라는 그 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걸 어겼을 때 쫓겨나서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이 사람도요 하나님이 처음에 딱 불러가지고 세웠을 때 그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큰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 세웠는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이제 이 사울 왕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이 사울 왕이 순종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아말렉을 진멸하라 보내면서 이럽니다.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서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 가서 죽였어요. 사람도 다 죽였어. 누구 한 사람만 살려놨어. 아각 왕. 그리고 짐승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짐승 중에는 그의 양과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아주 소 중에서도 양 중에서도 살이 터지고 아주 기름이 잘 흐르는 요런 소 요런 양들은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자기 생각에 개입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기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야, 이 기름이 아주 짤짤 흐르고 아주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너무 기뻐할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 사울 왕이 왕의 명령에 순종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도 다 죽였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다 죽였는데. 아각 왕 빼고 짐승도 다 죽였는데 기름지고 살찐 그 양과 소에는 다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살려둔 그곳을 보고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아멘.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버리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고 순종하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나가라 어리석은 놈이라 바보 같은 놈 이렇게 그 멸시하거나 천히 여기고 학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아간이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다가 금덩이 은덩이 그 외도 한 번 보고 탐냈다가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집안은 전부 돌무더기가 되는 재앙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내가 이제 그릇 가기 위해서 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순종.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지만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독수리 날개 중에 올라 같은 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사나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사납고 거칠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다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순한 양처럼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겸손히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얻지 않으며 썩내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한나라에 가면 누가 크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다 씌워주셨지만은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작은 것 하나라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겸손한 가운데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오직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 있게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하고 생명을 얻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라는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 그래서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 잘못하겠는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왕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제 힘으로 지금 감당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겸손히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직설정연한 우리 하나님 이제 사랑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겸손하고 이웃을 내 몸에 살아가며 살아가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독수리 날개 졸라 같은 활기찬 삶 승리하는 삶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크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사온즉 오늘 귀한 자녀들 주 앞에 나 예배함에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주 앞에 나왔음에 주께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고백하며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절대 순종하리라 아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 지올라 같은 활력이 넘치는 내일과 비례 소망이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계정 안에 있는 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역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역동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니 나는 힘이로 나가고 영원 내우러러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더라.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역동하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역동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가는 해주시니 나는 힘이로 나가고 영원 내우가로다.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와 줬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와 만드는 예수가 시고 때는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왔을 때 또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자들의 복 기뻐하여 싸우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이 날 아버지 하나님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지금까지는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낡은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녀의 정결한 마음과 선한 명실과 거듭된 믿음으로 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신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자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도와주시는 풍성한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세임을 공급받으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의 작은 말씀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됨을 깊이 깨닫고 이제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항상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적정하고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에 치는 랑 같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힘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날마다 독수리 날개에 치는 랑 같은 새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따라가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죄인들로 몸인 질병을 따라갈지어다 막힌 혈관 되릴지어다 모든 정량염증을 mel라질지어다 오 예수의 피 모든 신체 기관들은 온전히 채워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자녀들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 꼭 필요한 양의 나무에 빠져나갈지어다.
이제 여름은 정결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비가 될지어다. 끈적끈적하고 땅굴이 많은 혈기 온전히 변화되실 아버지 하나님의 활기차고 투명하고 청명한 그와 같은 깨끗하고 힘이 있는 건전한 일이 될지어다. 오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리와 빛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할 때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 같은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応援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홍지